바로 한번 시작해 보시죠. 자막을 보십시오. 이 본문이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한번 뜯어 볼게요. 대제사장들을 이렇게 한번 바꿀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최고의 실력자이자 성전의 최고 권위자. 자,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두 번째, 서기관들. 이들은 누굽니까? 율법의 최고 권위자. 자, 장로들을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최고 권위자. 자, 제가 지금 의도적으로 권위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특징 지어 보았습니다. 자, 이들이 다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유가 뭐냐면 실은 20장 1절 바로 앞부분인 19장 마지막에 단락에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요. 그리고 뭐 하냐면 좀 나쁘게 말하면 한바탕 난리를 칩니다. 소동을 쳐요. 나쁘게 말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성전 청결 사건을 벌이잖아요. 장사하는 장사치들을 다 내쫓습니다. 어디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니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셔. 그 사건 이후에 지금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힘을 합쳐 오늘도 성전에서 말씀 전하는 예수님을 찾아왔단 말이죠. 자, 성전의 최고 권위자인 대제사장들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난리를 쳤던 행동은 곧 자신들을 능멸하는 의미와 똑같아요. 당연하죠. 성전의 최고 권위자는 대제사장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을 뒤집어 엎었으니까 어쭈 우리를 능멸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율법의 최고 권위자인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복음을 가르치는 것은 곧 자신들을 멸시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최고 권위자였던 장로들의 입장에서는요,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사회적인 명성을 이미도 얻었지만 더 얻기 시작하는 이 예수는 곧 자신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과 같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합하게 하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원했던 것은 예수님을 죽이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죽일 수는 없었어요. 백성들의 눈치를 살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는데요. 공개적인 자리잖아요. 성전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교회 공모임이 모여 있는 곳에 와서 예수의 권위를 무시하고 떨어뜨리고자 망신을 주고자 이들이 찾아왔고 대뜸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자,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진짜 예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자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알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전제가 있어요. 뭐가 깔려 있습니까? 우리가 권위자인데 어쭈 이것 봐라. 우리 허락 받았니? 야, 우리가 너보다 훨씬 더 나 대제사장이야. 나 서기관이야. 나 장로라고. 지금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서 묻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최종 권위자고 우리로 말미암아 그 권위가 부여받는 이 사회적 시스템 가운데 너는 누구냐? 어디 좀 센 말 할게요. 어디 그냥 개벽다귀 같은 놈이 굴러 들어와가지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사실 이런 거거든요. 완전히 지금 공개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망신시키려고요. 그냥 이렇게 묻는 거죠.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알죠. 예수님이 당연히 알죠. 그래서 이렇게 묻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대뜸 세례 요한을 얘기하세요. 대뜸. 여러분 자막 보십시오.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자, 여러분,
무슨 권위로 네가 이렇게 가르치냐 하면 나는 이런 권위다. 이렇게 대화가 풀어가는 건데 예수님은 또 뜬금없이 예수님도 그러면 세례 요한의 이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좀 뜬금없어 보여요. 근데 사실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끄집어 오냐면 사실은 그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서 세례 요한은 뜨거운 감자였기 때문이에요. 먹고는 싶은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예, 뜨거운 감자. 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였습니다.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시대의 사명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구약 말라기가 끝나고 신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가 시작되기까지 구약과 신약 사이에 무려 잊지 마셔요. 400년의 암흑기가 있습니다. 400년. 그냥 죽을 사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학자들은 신구약 중간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 400년 사이에 성경으로 들어올 만한 소위 정경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그 시대 가운데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00년의 중간의 역사가 뻥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400년의 암흑의 기간을 다시금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열어 제끼면서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짜자잔 선포한 이가 있으니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지 않습니까? 예, 분명히 세례 요한은 새 시대를 선포하는 영적인 선구자로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맞습니다. 분명합니다. 하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그러한 세례 요한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간단한데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우리는 알고 있죠. 모든 포커스가 회개였습니다. 당연합니다. 왜 암흑기가 있습니까? 잘못했으니까요. 바르게 다시금 되돌아와야 되는데 이들은 되돌아오지를 않았으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의 시대적인 사명을 마음에 품고 선포하는 메시지는 회개였습니다. 그런데 보셔요. 이 회개 운동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그 모든 첫 번째 타깃은 사실은 누구였느냐? 이미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었죠. 예, 이들이 타깃이어요.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들에게 기득권을 포기하라 말했고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의로움을 추구하라고 강렬하게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이 말을 듣는 이들의 입지는 점점 줄어들게 되었고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잖아요. 이들이 그냥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어디 두고 보자라고 이를 갈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침 헤롯에 의하여서 세례 요한이 무참하게 목이 잘려 죽지 않습니까? 구명 운동을 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침묵했습니다. 그게 동의를 했던 것이죠. 오히려 세례 요한의 죽음이 이들에게는 희소식과 같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뜨거운 감자인데, 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존경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 몰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 앞에서 지금 자신을 책잡기 위해서 찾아온 기득권자들에게 그 뜨거운 감자의 문제를 딱 들이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자, 우리가 먼저 한번 답해 보시죠. 하늘로부터입니까? 사람으로부터입니까? 하늘로부터예요. 예,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요한의 세례가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는 답이 분명합니다. 머뭇거릴 이유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셔요. 자막을 보십시오. 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권위입니다. 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뭐와 연결이 되냐면 예수님의 권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라는 논리적인 연결성이 이어지게 돼요. 자, 왜냐하면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께 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선포되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자, 그러면 뭐가 됩니까?
요한이 베푼 세례의 자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심을 명백하게 선포되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입니다 라고 답을 하는 것은 곧 당신의 권위가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이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권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라는 답으로 이 논리적인 연결성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고민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또 20장 6절을 한번 띄워주시죠. 자,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이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세례 요한의 그 권위가 사람으로부터다 난리 납니다.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인정받았고 존경받았고 그의 마지막 죽음이 너무나도 억울한 순교였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비참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울분이 있었거든요. 어찌 세례 요한을 이렇게 비참하게 죽도록 내버려 둘 수 있었는가? 너희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라는 울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한 울분이 꽉 차 있는 백성들 앞에서 세례 요한의 권위는 사람으로부터입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이들은 알았습니다. 우리를 돌로 칠 거다. 예, 이들은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도 못하겠고 사람으로부터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도 못하는 이제 어정쩡한 상황이 되었단 말이죠. 이때 이들은 아주 정치적인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래서 제가 정치적인 대답이다 이렇게 좀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곤란하면 모르겠는데요. 곤란하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뭐 딱 요거예요. 곤란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어정쩡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대답하는 이유가 뭘까? 저는 좀 생각해 보아서, 물론 어정쩡해서 그런 건데요.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이들의 모습은 진정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이거든요. 이렇게 대답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기보다는 자기들을 위해 가장 유리하게 뭔지 정치적인 소위 잔머리로 그 모든 것들을 의논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이들은 뭐가 더 유리할까? 뭐가 나에게 덜 불리할까? 신속하게 계산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답을 못한 거예요. 예, 이들의 정체성 자체가 하나님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답을 못한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문제죠. 자, 그러자 오늘 본문 마지막인데요. 예수님이 자신을 공격하기 위해서, 책잡기 위해서 온 이들에게 예수님 역시 이렇게 대답하시며 오늘 본문을 마칩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대답은 나는 하나님의 권위야. 우리 알고 있어요. 우리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답하셨을까?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는가 하는 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너희들의 문제야.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었어요. 자, 다시요. 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한테 말 안 해줄 거야 라고 얘기하냐면 몰라서가 아니라 지금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문제는 예수님 내 문제, 예수님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너희들이 문제인 거야. 저는 이렇게 좀 읽혔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셔요.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얘들이 대답한 거잖아요. 만일에 이렇게 대답을 하는 이 태도가 뭐와 연결이 되냐면 곧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게 권위를 준 자가 하나님이야 라고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결국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 예.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질까 봐, 자신들의 명분이 사라질까 봐 그 대답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안 했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내 권위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야 100번, 1000번, 10,000번 얘기해봤자 이들은 이미 자기들의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말 듣지 않을 거잖아. 이 얘기예요. 내 말 듣지 않을 거잖아.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권위를 준 이가 누구냐고요? 하나님이셔요. 예, 우리는 분명합니다. 머뭇거릴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이셔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분명한 답이 되지만, 자, 안타깝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으로 연결해 봅시다. 점점 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권위를 준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라는 이 선포와 이 메시지가 안타깝지만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자기 자신을, 이 시대는 분명한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최고의 권위자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여기고 있는 시대 정신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우리의 권위 부여의 유일한 근거가 어디 있을까? 이렇게 말을 한번 해볼까요? 재미있는가 재미없는가. 이 되게 유치한 것 같지만 사실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그 권위를 무엇을 근거로 부여하는가? 재미있는가 재미없는가. 근데 이거 맞아요.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게 맞아요.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기분이 좋은가 기분이 나쁜가. 자, 이게 모든 판단의 근거가 점점 되어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으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입니다. 분명해요. 하지만 이 시대는 재미있는가 재미없는가, 재미가 권위를 주는 근거가 돼버리고 있습니다. 기분 나쁜가 기분 좋은가, 내 기분이 권위를 부여하는 근거가 돼버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러면 우리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너무나 뻔한 얘기지만 너무나 분명한 얘기,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우리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가? 재미가 있느냐 재미가 없느냐가 아니고 내 기분이 좋은가 내 기분이 나쁜가 이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십니다. 예, 권위를 준 이는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준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기준이 됨을 우리 다시 한번 분명히 새기면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바라기는 4월 새롭게 이미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 새로운 4월 한 달이 우리 모두에게 이런 분명함이 새겨지는, 우리의 모든 권위를 부여하신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를 분명히 새기며 우리 함께 나아가는 예수 오미실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